찬양 감사합니다. 주께 왔을 때 주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합시다. 예, 인사를 나누긴 나누는데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는 분도 있고, 호쾌하게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를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 거죠? 예, 잘 따라오시는 분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고, 아직 좀 따라오다가 좀 멈추신 분은 네 하고 작심 3일이라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2달째 접어드는데 며칠 밀려서 실천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밀린 거 뒤에 밀어 놓으시고요. 오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35회차고요. 레위기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시편 35편 읽을 차례입니다. 옛날 거 밀린 숙제부터 하겠다고 하면 못 쫓아옵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접어두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연말에 다 같이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목사가 저러다 말겠지. 아니요. 저희 1년 내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잠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잠시 멈출 때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이어갈 수 있어요.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 검색하셔서 오늘 분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더라고요. 24분 정도 걸리는데 읽다 보면 옆에 그림도 있어서 지금 레위기에 넘어가고 있어서 회당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 의복은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그냥 글로 읽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옆에 그림으로 그려놓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연말에 다 같이 일독해서, 주보에 일독하신 분 이름 쓰는 란이 너무 부족해서 주보 간지로 올해 일독하신 분, 오늘 일독하신 분 그렇게 별지 넣고 온 교회가 떡잔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저랑 다짐하셨고 옆 사람에게 다짐하셨고 우리 주님에게 다짐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종 병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병이 든 사람, 귀신 걸린 사람들 함께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해가 저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서의 기자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데 저물어 해질 때에 데리고 왔을까?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죠. 그러니까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고서는 고쳐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옮기는 것 역시 율법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해가 저물자, 안식일이 끝나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너나 할 것 없이 그 집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죠. 그 문이 누구네 집 문일까요? 베드로 장모의 집의 문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에 문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오신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구경했을 것입니다. 해질 무렵 예수님의 사역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어인일인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 미명인데 이제 아침이 밝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죠. 어제 병 고친, 못 고친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을 늦게 접한 사람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득 메우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우리가 모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선생님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아주 신이 났을 텐데 예수님은 별안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3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버려두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무엇을 위해 왔길래 저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 버려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버려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신 이유는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오셨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떠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지 나눠주고 사역일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우리 교회로 오게 만드는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케레손인데 이 케레손은 전파하다, 선포하다, 공표하다, 공공장소에서 알리다라는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쓰였지만 다른 곳에 쓰인 또 한 군데가 있는데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여의 전파하여가 케레손입니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전파하다, 공공장소에서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 역시 좀 독특한 단어인데, 새로운 왕이 탄생하거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공공장소에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아팠던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증거로 그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그들을 통치해왔던 병과 귀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새로운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복음이 교리를 전하는 것, 종교가 아닌 것처럼 복음 또한 이런 예배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찾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 너무나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몸과 그 귀신 들린 것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병과 귀신의 눌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야겠다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종교 생활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2000 기독교 역사는 종교 생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갈릴리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은 2024년 2월 4일 이곳 예배당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저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축도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 장모는 열병 중에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녀를 괴롭혔던 열병은 더 이상 그녀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으로부터 해방된 그녀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시중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시종들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베드로 장모였으면 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사위가 손님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가 손님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장모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집은 엉망이고 몸은 아파 죽겠는데 사위가 손님을 데리고 온다니요. 다음에 오시라고. 지금은 내가 사정이 좋지 못하니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때 정중하게 초대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집이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되지 못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모시겠다고요. 목사는 다음에 모실 수 있지만 주님은 다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찾아오신 주님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돌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듣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고 증언하시는 참된 예배자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예수님은 홀로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종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부득불 안않게라는 말은 숙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해야만 하는 숙명과 같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명으로 나는 받아들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도지 돌리고 사역리 설명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따라 나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병자를 찾아갔을 때에 그 집도 함께 따라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무덤가에 찾아갔을 때에 우리도 그 무덤가에 같이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쪽방촌 들어가실 때에 우리도 따라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혼모 시설 가시면 예수님께 가시는 그 미혼모 시설에 우리도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우리 가고 싶은 곳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 주께서 이끄시는 곳, 주님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곳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그런 곳만 찾아다니셨지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다스리시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 토요일에 청년들이 영등포 쪽방촌에 가서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 간 것이지만, 그리고 잠깐 간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런데 갈 일 전혀 없겠죠.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피해 가고 싶었던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그 일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갔는데 가보니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확인하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이미 가 계신 주님을 보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온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우리의 삶,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도 뿌듯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삶이 변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른 예전 교회에서 시무할 때에 쌀 모으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쌀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31톤을 모았어요. 31톤이요. 얼마나 많은 건지 상상이 안 가시죠. 그 31톤을 몰긴 모았는데 그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구청으로, 동사무소로, 요양원으로, 또 복지시설로 다니면서 쌀을 열심으로 갖다 나눠드렸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다 한 번에 가지고 오면 다 못 먹으니까 나눠서 갖다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승합차 끌고 다니면서 쌀 배달하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냥 쌀 배달하러 가면 그 쌀을 갖다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 손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하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갔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우리도 각각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 번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그 자리, 주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그 자리, 찾아가라 하는 그 자리,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음을 고백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곳에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 주께서 가라 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보여주실 때에 기쁘게 따라 나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자리, 어렵고 힘든 그 자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밝히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일상의 종교 생활 속에서 안주하며 머뭇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여 내민 손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추고 있었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해결받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세상에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된 자라서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찾아가지 않는 그곳, 주께서 가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찾아가 나서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증언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